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죄인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끔찍히 아끼셨으면 그래 자기 목숨을 바치고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도 경악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예표된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죽어야 할 다른 생명을 살려냅니다.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흘려져 문에 발라짐으로 그 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장자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온 세계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오늘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선택을 받은 영적 장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의 피가 이 장자를 대신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잃어버린 신앙의 정체성이 부활하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9가지 재앙으로도 꺾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권세를. 그런데 그 9가지 재앙으로도 꺾지 못했던 바로 왕과 애굽의 권세를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출애굽기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애굽에서 구원받고 온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하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정해주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날, 그 손, 그 곳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 날을 기념하라. 구원받은 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누가 그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그 손, 하나님의 손, 그 손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His mighty hand. 그 손의 권능, 그 손에서 나오는 권능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mighty라는 단어, 강력하다, 거대하다, 대단하다, 힘이 세다, 전지전능한 이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나를 구원했나요? 그 곳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고 말 운명,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 살다가 애굽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그 손의 권능으로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의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그 손에서 권능이 나타났다. 근데 그 권능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9가지 재앙, 피,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을 일으킨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재앙들은 바로 왕과 애굽을 꺾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마지막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린 사건을 통하여 바로 왕과 애굽이 항복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 죄 있는 사람을 살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권능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재앙으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온순하고 가장 작은 어린 양의 희생이 해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체성이 다시 부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오랫동안 그 믿음으로 살도록 무교절 절기를 만들어 대대로 지키게 하시고 첫 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만큼 이 유월절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며 오늘 우리들에게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 날을 기념해야 하고 그 손과 그 곳을 떠올리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난 날입니다. 그 손,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난 권능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신 권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며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나를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이 뜨거운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구속 사건 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살려내신 이 구속 사건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신 날, 이미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핏값과 목숨값으로 살려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과 바꾼 우리의 목숨을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보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뜻을 실행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애굽의 바로 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 바다로 연하여 흐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든 풍부에 처하게 하든 배부르게 하시든 배고프게 하시든 풍성하게 하시든 궁핍하게 하시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여기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성공하나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두 번 행복을 느끼지만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항상 자족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내 인생의 진로, 방향, 때와 시기에 대한 모든 걱정은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현실적 대안과 대책 수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기념하고 있는 옛날의 사건, 6월절 사건,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나를 구원한 사건,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손의 권능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할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손의 권능에 의하여 언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올마이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옴니프레젠스, 너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꽉 차 계신다. 아빠 엄마의 삶, 아빠 엄마가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시간 공간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코스를 따라 그 시간대로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고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도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자유하십시오. 평안하게 걸어가십시오. 도중에 어떤 황당스러운 일을 당하든 당혹스러운 일을 겪든 어이없는 일을 겪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세요. 저는 이것을 교회 생활의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을 걸어놓고 운영하는 가짜 교회 말고요. 정상적인 교회를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선택을 할 때 꼼꼼하게 10가지가 넘는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교회를 다녀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몇 주 다녀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발견이 되어서 다른 교회를 가는 분도 있고, 심지어 등록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끄러운 분쟁 중이거나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한 설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마음을 정하고 등록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내 느낌, 내 판단, 내 경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 편히 맡기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나에게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걱정해서 그런 불안함이 안 느껴지는 교회를 찾았다고 해서 정말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부체가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맙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모이는 그런 하부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발체도 아닙니다. 오디션을 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도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있는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기가 결정한다면 결코 교제하지 않을 사람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황당한 일도 겪고 당혹스러운 일도 겪고 어이없는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만남을 극복하면서 영성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 속에 잘 적응하고 성공한 사람은요, 어떤 사회생활을 해도 잘합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봉사보다 험한 회사 일이 10배는 쉽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는 세상 일이 굉장히 험하고 힘든데 마음으로는 10배로 쉽대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에 가지 않은 곳, 만나지 않을 사람, 밟지 않을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곳에 먼저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느낌이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어이없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감각,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깊어지고 실력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는 고민이 있죠? 어디를 봐야 할까? 누구를 봐야 할까? 내가 이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 그래서 과거를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현재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게 아니라 위를 봐야 합니다. 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계획되었으며 그 단계적 과정을 지나가는 경험들을 통해 나는 성장합니다. 성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가장 영화롭게 변화됐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